오늘도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지만 금년의 성탄절은 왠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듯 싶습니다. 보이는 외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11월 말쯤 돼서 12월에 진입하기만 하면은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고요. 만나는 이들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디코레이션을 하면서 추리를 만들면서 성극을 준비하고 또 성탄 축하하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맞을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극도 찬양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과 정성도 예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져 가는 것만 같고 왠지 점점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의 위기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위기가 온 듯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이 내 생일보다 기쁘지 않던가요? 우리 부모 형제들의 생일보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내 생일에는 별거 다 합니다.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부모님의 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의 생신이 그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내 가슴은 점점 차가워져 가는 것이고요. 나의 정성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식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저는 저희 아들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케이크를 사다 놓고 거기에 촛불을 밝히면서 불을 다 끄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것도 손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신나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막 박수치고 지가 29개월 된 그 손주가 껐으면 한 번 불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째로 다 됐습니다. 다 이제 켜고 우리 이제 또 축하하자 그랬더니 한 번만 더 불 다 끄래. 다 끄고 또 한 번 했습니다. 끝나니까 할아버지 한 번만 더 세 번을 했습니다. 이놈이 뭘 알고 그러나 우리의 생일 때는 한 번만 했는데 예수님 생일이 돼서 세 번씩이나 하나 보다. 그래서 세 번을 신나게 했습니다. 뭘 걔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좋으니까 그렇지. 다 찬송하고 생일 축하하고 불 끄는 게 좋아서 그렇지. 사진 찍고.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이든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내 생일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보다, 그 누구의 생일보다도 귀한 생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정성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마음, 열정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라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치도 못하는 초유의 사건에 의해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감격하며 뜨겁게 드려야 할 성탄절 예배가 때로는 마음을 조이면서 혹시 누가 조사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모든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현장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날이 없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3부 예배 그 이하는 안 하지만 1, 2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하늘보자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오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출발입니다. 전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고 자녀가 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는, 족보는 시작이 돼서 다윗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서 다말이라는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수아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해서 맏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출산하게 됩니다. 맏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이십니다.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맏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이 또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데,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셋째 아들 에레게로 다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합니다. 아니, 첫째, 둘째도 다 잡아먹은 저 여자가 이제 셋째까지도 없애버린다면 나는 물려줄 후손이 없구나. 아직 엘도 어린데 생각에 빠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가서 막내 셀라가 성장해서 좀 신랑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다말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가지 아니하고, 아직 어리더라도 나는 이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서 이 가정의 후손을 내가 퍼뜨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아직 막내 아들 셀라는 어리니까. 그래서 살피는 중에 유다가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홀로 쓸쓸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여인을 만나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만난 길거리의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의 후손을 남겨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유다의 동태를 살피고 의도적으로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손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제는 부부관계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메시아의 후손인 베레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말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짢은 것이라도 그것을 좋게 승화시키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 2명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발각이 돼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라합이 자기의 집에 지붕의 3대에다가 숨겨두고 저들을 피신시켜 줍니다.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데 협조를 해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라합은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빨간 그러한 천을 대어 걸므로 그 집은 해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고, 이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고조 할머니가 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살기 위해서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에 남편과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기련과 말년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식구가 세 여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청상 과부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데 살 길이 청청한데 며느리들에게 독립을 주자, 자유를 주자. 그래서 다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갈 길을 찾아갔지만 룻은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제의를 거부하고 어머니와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룻에게 저온 배필을 다시금 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모색한 결과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룻과 연결을 시켜준 중매쟁이가 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룻과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보아스의 짝꿍이 바로 룻이 되고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라합의 짝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증조할머니가 되고요. 라합은 살몬의 아내로서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네 번째 나오는 여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지,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잖아요. 홀리 바이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될까요?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버젓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만일 어떠한 저명인사가, 유명한 사람이 자서전을 썼다고 해봅시다. 자서전 속에 남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기업을, 가문을 이어갔다고, 그러한 자서전, 그런 말을 거기에다가 놓을까요? 혹시 있어도 뺄까요? 당연히 빼죠. 그걸 놓고 쓸 바에야 안 쓰는 게 더 낫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치부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약하고 말하기도 싫은 그러한 것들을 세상 천지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드러내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냐고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카운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기로 부끄럽고 말하기도 너무 민망한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신분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났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보다 더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주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들 가운데도 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도 민망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여인들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빼놓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해서 출산한 사람이 있으니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과 동침한 가운데 출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자와 남자를 만나서 270일이 지나야 출산이 되는 건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 주전 1500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에게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시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난처하고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를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주님이 디자인해 놓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상으로서 다말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것은 빌려서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지옥 갈 백성들 천국 가게 하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 메시아의 사건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말로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여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말과 같은 사람도 좋다, 라합과 같은 사람도 좋다, 룻과 같은 사람도 좋다, 밧세바와 같은 사람도 좋다, 이혼자도 좋다, 결손자도 좋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좋다, 술 취한 자도 좋다, 망나니도 좋다, 살인자도 좋다, 도둑질한 사람도 좋다, 가짜도 좋다, 진짜도 좋다, 짝퉁도 좋다, 누구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만일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 나오는데 조건이 있다면 누가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영혼 속에, 내가 내 가운데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너와 함께 마시고 싶다,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 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여전히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복의 대명사잖아요.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주님이 풍성함의 대명사잖아요. 그 주님은 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이라는 말과 레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어서 떡집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보통 왕들은 서민들과 달리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지요. 왕의 후손도 마찬가지, 금수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기거할 숙소가,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날인데도. 그래서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 가서 그 구유에 예수님은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떡집에서,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바로 낮고 천한, 눌리고 가난하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 나도 그러한 상황에 태어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코로나를 통해서 왕따를 당하지, 따돌림을 당하지, 밟힘을 당하지, 내쫓김을 당하지, 너희들 너무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나보다는 낫지 않냐? 너희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아무리 못해도 집안에서는 태어나지 않았느냐? 나는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너희에게 행복하게, 너희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더하고 평화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감격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려고 내가 그 길로 왔으며 그 자리에 왔으며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은 비록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며 언제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집에서 태어나서 떡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많이 드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공짜로 다 준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떡을 드릴 겁니다. 공짜입니다. 다 받아다가 맛있게 드세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 예수님도 다 먹고 마시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귀한 축복이,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기업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78억 인구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만 아기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며 거기에 모든 관계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예배도 주님의 성탄도 마음껏 찬양하며 준비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웃에게 계속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로 전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